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 드신 분은 말하면 알 건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아베베. 나중에 이름이 아베베 비킬라 이렇게 정했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별명이 맨발의 왕자입니다. 맨발의 왕자.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28살인데 그때 이 올림픽 출전하려고 간 건 아니고 그냥 그때 군인이었다 그래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대신 출전을 했는데 우승한 거예요. 일본의 아디다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선수들한테 운동화를 협찬해 주었는데 갑자기 출전하게 되니까 운동화가 없어서 맨발로 뛰었는데 세계 신기록 세운 거예요. 참 독특한 인물이지요. 1960년까지 아프리카 출신으로 메달을 딴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아프리카 전체에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메달을 땄다 그럽니다. 2시간 15분 16초. 굉장한 기록이지요. 4년 뒤에 64년도에 그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우승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아베베가 우승할 거다 생각을 못했대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국가를 준비를 안 했다 그래요. 올림픽에 우승해가지고 그 우승 멜로건을 쓸 때 일본 가요를 틀었다는 거예요. 전혀 예측 못했죠. 근데 이 사람이 도쿄 올림픽 나가기 6주 전에 맹장수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승할 거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 때 또 36살인데 출전했는데 다리를 다쳐서 기권했습니다. 6개월 뒤에 그 에티오피아 황제가 자동차를 선물 주었는데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사람들이 잊어지게 되는데 4년 뒤 노르웨이에서 장애인 올림픽 때 종목을 바꾸어서 탁구 양궁으로 휠체어 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궁으로 금메달도 땁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해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에티오피아 나라에서 이름을 아베베 비킬라, 꽃봉오리라는 뜻이라 그럽니다. 비킬라가 꽃봉오리 같이 피어난다, 그런 뜻으로 아베베 비킬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에게 이제 우리가 뭐 우승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맨발도 중요하고 뭐 휠체어도 다 중요한데, 그가 인류에게 준 내용은 도전이라는 겁니다. 도전 그리고 희망, 이 두 가지입니다. 도전과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가 장애를 입고 장애인 올림픽에 참여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쓸 수 있는 두 팔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다. 다리가 이제 마비가 돼 쓸 수 없는데, 다리는 쓸 수 없는데 두 팔을 쓸 수 있다. 그래 전 세계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 그가 아베베 비킬라입니다. 1932년생이니까 아직 뭐 살아 계신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41살에 죽었으니까 참 일찍 죽은 인생인데 우리에게 주는 바가 대단히 크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도전입니다. 도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요단을 건넌다, 이건 도전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신앙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도전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많은 분들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님 150명, 찬조 2천만 원, 저는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통계 보니까 뭐 164명, 찬조도 한 2,200, 10% 더 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도 올릴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문을 지금 나름대로 작성하고 있지요. 그 기도 내용이 도전의 내용을 작성하십시오. 여러분 남은 생애에 무엇을 위하여 도전할 것인가?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목표에 불과합니다. 최종적 목표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천국이고 믿음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목표입니다. 살아갈 때 목표입니다. 목표도 필요합니다. 그 목표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어제부터입니까? 아브라함, 노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결국 모세, 여호수아를 지나서 그 후에 사무엘, 다윗으로 확장되어 가고 예수님에게 와서 완성되어 가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다. 그게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두렵다. 광야 40년은 이름 그대로 준비인데 새로운 내일을 위한 준비를 40일로 보면 됩니다. 아마 7주 미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의 40일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그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서 태아가 발생된 시점을 40일로 본다 그래요. 7주가 되면 아이의 생명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40일을 봅니다. 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납니다. 이제는 되었구나 싶은데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가나안 가자. 그래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건너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여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 모자랍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여호수아 1장 본문인데, 저는 이 여호수아 1장 본문을 이번 수양회 준비할 때 매일 거의 읽어서 한 50번 이상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특징 내용이 함께 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냈던 그 모든 것을 그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는 두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오늘 찬양했던 우리 위원들이 자신감 있게 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한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흡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여기에 또 하나가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발바닥을 밟는 곳을 주겠다. 근데 이 구호가 선교 단체에서는 가장 큰 구호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이 구호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선교 현지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구호를 그냥 단순히 땅을 밟는 것, 그 땅을 밟는 곳, 그 행위, 그것을 의미하면 안 되겠죠. 자신감이지요. 자신감이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밟는 곳은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웠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영향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예수님의 인격과 실천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한 걸음 더 멀리, 더 높게 향상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끝까지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 조금만 더 하면 월등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력이 똑같을 때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십 배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향상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나는 여기까지 섬기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봉사 정신이 조금 더라는 것과 끝까지라는 겁니다. 끝까지, 즉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더 하는 말씀과 끝까지라는 겁니다. 시간과 재능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건너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앞에서 주저앉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도전해야 됩니다.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단점, 부족한 것 보기 시작하면 끝없이 못나고 흠이 있고, 그러나
장점을 보면 모든 것이 덮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청년이 노래 잘하는 여청년을 보고 마음이 끌려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자매는 무대 위에서 옷을 입고 얼굴을 화장하고 준비된 노래를 부르면 많은 관중들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럴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맨 얼굴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침에 내가 잠에서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노래를 불러달라 그랬습니다. 아는 목소리를 들으면 그 모든 단점이 커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점을 살리면 모든 단점은 커버가 됩니다. 장점과 단점에 있어서 주님은 약점, 단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장점만 있고 단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또 우리는 부족한 것, 약점 때문에 다 괴로워합니다. 이것도 도전해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문제는 왜 우리에게 약점을 주었느냐? 겸손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능력 많아도 겸손이 아니면 주님이 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겸손의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겸손의 매 맞지 않는 일꾼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베드로 할 것 없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매 맞기 전에 몸 낮추는 게 좋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 연약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노력,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내셔널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 자기의 인생 성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 허약하게 태어난 것, 배우지 못한 것, 그게 내 성공의 비결이다. 약점이 성공 비결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죄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주님 못 섬기는 거 아닙니다. 몸 허약하다고 주님 못 섬기는 거 아닙니다. 공부 못한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는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불러서 강하라, 담대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느냐, 여러 말씀들을 주었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믿음이요, 오직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긍정과 감사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내 인생에게 무엇을 도전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박현수라는 분의 시를 소개하고 매듭 짓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시입니다. 등 뒤에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내 등을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며 살게 하소서. 슬픈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내 기쁨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며 살게 하소서. 저는 이걸 조금 더 바꾸었습니다. 등 뒤에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내 등을 빌려주며 살게 하소서. 슬픈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내 기쁨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두 팔이 없는 이에게 내 두 팔 중 한 팔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소서. 말이 없는 이에게 내 입을 통하여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소서. 소리가 없는 이에게 내 가슴을 열어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며 살게 하소서. 삶의 모습 중 가장 닮고 싶은 모습으로 잔잔한 향기를 남기며 살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100% 이상, 300%그 이상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길에 큰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번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